남녀 커플이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여자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고윤정이 예뻐? 내가 예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잘 안 들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너는 양심도 없냐? 뭐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당연히 네가 더 예쁘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나는 예뻐? 귀여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쁘다고 하면 귀엽진 않은 거냐? 그리고 귀엽다고 하면 그럼 예쁘진 않은 거냐? 라는 당황스러운 질문이 이어지겠죠. 너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기까지 하지. 이런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깝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정해진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여자친구처럼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맞춰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사람에게 정해진 답을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보기 위한 함정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한번 걸려봐라 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시기와 청년을 거쳐서 장년으로 성장하듯이 신앙에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넘어가야 할 문턱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너무하신 것 아니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정말 가장 사랑하느냐? 마치 여자친구의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물에 빠지면 엄마부터 구할 거야? 나부터 구할 거야? 결국 질문의 핵심은 우선순위,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들 이삭이냐?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그야말로 사랑하는 독자였습니다. 바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답이 무엇이지? 하고 고민하나요?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듯이 이삭을 데리고 가나요? 아닙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내 마음은 아닌데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길을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이삭을 누가 주셨는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했고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분이 다시 가져오라고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일 수 있겠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게 된 명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하신다면,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에 2시간은 하나님께 떼서 드리겠습니다. 이동하는 시간까지 한 3-4시간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좀 곤란합니다. 주일 저녁도 다음날 출근이 있기 때문에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절마다는 꼭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그때는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돈이 잘 모이지 않네요. 제가 재테크를 잘 해서 잘 불려서 나중에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진 않나요? 겉으로는 협상이라는 표현을 차마 쓰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두 번째 의미이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결국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바친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나온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갈 때는 다 같이 갑니다. 하지만 번제를 드리러 갈 때는 모두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종들과 나귀는 따로 떼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종들과 나귀와 구별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과 나귀는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나온 생명은 아닙니다. 종이나 나귀는 아브라함의 일을 돕는 존재들입니다. 무언가 힘쓰면서 노력하면서 만들어낼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노력했는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생명, 그 존재, 이삭만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6절과 8절을 보시면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는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8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표현은 동일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예레쿠 쉐네헴 야흐다브. 바예레쿠는 걷다, 쉐네헴 이거는 두 사람, 야흐다브는 함께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동일한 문장인데 그 의미 때문에 우리말로는 두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야흐다브라는 단어가 이제 함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어로 보면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라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과도 같은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게 되면서 낳게 된 아들 이 이삭은 결국엔 이전의 아브라함과 변화된 아브라함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제가 많은 재물을 얻고 또 편안한 삶을 사는데 제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소유가 아닌 존재의 풍성함으로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결국 나도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또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을 멈추라고 할지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기만 하면 짠 하고 어린 양이 나타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8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다른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차마 네가 찾는 그 본제물이 사실 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둘러댄 말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멈추게 하실 거다라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생이 왜 이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외쳤습니다. 이래는 이래인데 왜 이래가 아니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길만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신촌평강교회는 우리 이름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듯이 신촌 지역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약 2년 전에 2024년 4월에 이곳 목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많이 살아가는 이 목동의 주거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로 사용하게 된 바로 이곳 카페 올리브, 이곳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던 첫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속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시끄럽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서 찬양을 크게 불렀더니 주변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 민원이 들어온 직후에 바로 그날 강서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예배당을 주일 몇 시간 동안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인사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강서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우리가 강서구 음악실을 하나님께서 예배당으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 왔습니까? 가면 된다라는 어떤 확신에 차서 왔습니까? 물론 기대감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그런데 신촌에서도 있었습니다. 신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캠퍼스 지역에서 우리는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캠퍼스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만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신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남도 준비하셨고 공간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조금 부족한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지?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과 나귀를 데려왔는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무엇이 나왔느냐,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는지 그것을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도록 우리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되든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그 결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모든 환경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이 예배의 인원수라든지 잘 치러낸 교회의 행사라든지 그럴듯한 모습의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환경 세팅이었습니다. 결국 준비되었어야 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강서고등학교 학원송교회 문이 더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절기예배, 즉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예배를 주간에서 드리게 되었고요.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점심시간이 있는 찬양 예배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강서고등학교 기독진로 멘토링도 우리가 1년 동안 또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점심시간에 교목실에서 함께 아이들을 만나가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우리가 귀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변화된 생명입니다. 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변화된 이삭과 같은 나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변화된 존재,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결국 한 가지 고백이 나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환경이었구나.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갖고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변화된 우리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며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